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별명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는 또 다른 별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별명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살았고, 특히 어린 시절에 많았죠. 별명이.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놀리려고 별명을 많이 그냥 붙였어요. 별명을 막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학원을 다녔는데요. 주산 학원을 다녔는데 4학년 때 원장 선생님이 저보고 1,000원짜리라고 그래요. 저 1,000원이 아닌데 1,000원인데요.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그래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2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같이 다녔어요. 제 동생은 이름이 신일원이에요. 1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1원짜리 이게 별명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많이 놀림을 당했죠. 1원짜리. 하필 이름을 1원, 그것도 한일, 으뜸원 이렇게 1원짜리였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은 이제 표가 잘 안 나는데요. 어렸을 때는 짱구였어요. 앞뒤로 길었어요, 머리가. 그래서 앞뒤 꼭지 삼천리였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별명인데 촐랑이였어요. 촐랑이. 여러분 이 상상이 됩니까요? 저같이 점잖은 사람한테 촐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원이라는 그 이름 첫자에 치읓이 들어가니까 촐랑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얼마나 촐랑됐으면 촐랑이라고 했는지. 근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진짜 촐랑됐어요. 제가 학교 가면 그냥 책상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책상 위를 날아다녔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책상 위를 날아다니니까 하루는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선생님이 이제 조회 마치고 이렇게 교실 들어와 오셨는데 다른 놈들은 싹 다 자리에 앉아버렸는데 저만 혼자 날아다니다가 딱 걸렸어요. 그 선생님이 임경순 선생님이었어요. 처녀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뭐 교무실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는지 걸렸는데 제 볼따기를요 얼마나 세게 잡아당겨 버리시는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쫙 찢어 버렸어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난리 나죠. 근데 저는 그때 아무 소리 못 하고 집에 가서도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임경순 선생님이 지금도 제가 잊어먹지 않아요. 이름도 잊어먹지 않고 지금도 미워해요. 지금도 미워해. 지금은 이제 강주의 큰 교회 권사님이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믿음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만나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저 그때 그렇게 미웠어요? 그 정도로 제가 촐랑됐었습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지금 촐랑이라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별명인데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나도 점잖은 그런 별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르신들이 보면 그 이름 앞에 호를 지어가지고 호를 이름 앞에 붙여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좋은 호를 하나 지어서 이름 앞에 붙이면 이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예. 아직 호를 붙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 우리 그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 호는 음보 옥하는 목사 그러잖아요. 음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녔던 총신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최은수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호가 우보였어요. 소우자에 걸음보자. 우보 최은수 교수. 근데 이제 진짜 그 최은수 교수님은 걸음걸이도 소 같아요. 행동도 다 소 같아요. 느릿느릿하세요. 예. 세상 걱정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라는 거는요, 자기가 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지어주는 이름이 호죠. 예. 별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어서 내 별명을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놀려 먹으려고 지어준다거나 어쩐다거나, 아무튼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좋은 호를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천이라는 이 호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깊을 심자, 샘천자, 깊은 샘. 그런 호도 좋고, 또 은혜의 샘, 어떤 분은 은천 그런 데 호도 쓰고 그래요. 누가 좀 좋은 호 하나 지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사람마다 별명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별명,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누가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별명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러죠. 크리스찬. I'm Christian.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말인데,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크리스트와 라틴어에서 뭐뭐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아노이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전미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랬어요.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이제 라틴 로마 시대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노이, 이것이 이제 영어로 변천되면서 크리스찬 이렇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이 크리스티아노이란 말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트에게 속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뭐뭐에게 속하다 그런 전미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붙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별명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추종자. 목포가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선생님이 있어요. 김대중 선생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 바쳐요. 자기 전 인생을 다 바쳐요.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제가 목포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목포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 김대중 선생님을 내 전 청춘을 바쳐서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내가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지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었을 텐데. 김대중 선생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수포로 이렇게 빈손으로 그렇게 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막연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내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면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말이 쓰일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주는 말이 아니었대요. 약간 비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였다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예수쟁이들 간다, 저 예수쟁이들 또 저기 뭐 하러 간다, 또 뭐 예배하러 간다.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그렇게 좀 안 이꺼운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말 들어볼 수가 없죠. 예수쟁이란 말을. 그리고 이 쟁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굉장히 그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장 기술자들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도 잘 벌고. 근데 그거를 아주 비꼬면서 미쟁이 그래. 미쟁이. 또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제 철공소라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 대장간에서 이제 막 망치 때리고 이런 사람 대장쟁이 그래. 대장장이. 이게 다 이렇게 낮추어 부른 말이에요.
지금 뭐 금은 이 뭐죠? 금속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을 녹여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그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땜쟁이라고 그랬어요. 땜쟁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 존중은 못 해줄 망정 그렇게 낮춰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마땅해서 부른 이름이 예수쟁이예요. 예수쟁이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든 말든 얼마나 좋은 이름이냔 말이에요. 좋은 별명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별명이냔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예수쟁이라고 해줍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쟁이들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해줍니까? 여러분 그 세인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쟁이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어찌됐건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 맨날 저렇게 교회 가고 맨날 저렇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뭔 찬송을 그렇게 하고 막 박수는 왜 그렇게 교회가 박수는 치냐? 다 보기식에 다 믿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쟁이란 말 속에는 우리의 그런 뜨거운 신앙, 뜨겁게 기도하는 거,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정말 교회에 이렇게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맛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들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말을 이제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 신도들, 신도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 들을 때가 더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정한 예수쟁이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붙잡는 사람인가? 예수를 그렇게 내가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첫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늘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전파하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진정한 크리스찬은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본문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정체돼 있어 예루살렘에만 갇혀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더 먼 유대로 나가야 되고 유대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나가야 되고 또 이방 나라까지 막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그냥 다 강제로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너희들 왜 나가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몰려만 있냐? 다 흩어버려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막 보내가지고 다 그냥 막 아이고 죽겠다 다 흩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은 것은 복음을 흩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유대 광야로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이제 시리아 다메섹으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베니게는 이제 바로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베니게, 또 어떤 사람은 구브로는 이제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바나바라는 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선교했던 섬이 구브로입니다. 자, 그곳까지도 가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갔다. 안디옥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교회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어떤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도 다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 꽉 찼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단정해가지고 그 사람만,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여전히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편견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그 베드로에게 꽉 차 있는 그 편견 깨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온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구레네 생각하면 구레네 시몬이 떠오르죠. 근데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정통 히브리인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자유로워. 그래도 어떤 사람 간의 어떤 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함께 하셨을 때 그곳에 있는 안디옥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이 태반이 이방인이겠죠. 헬라인이겠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선택받지 못한.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믿고 주께 돌아왔다,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 이제 전해줬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제 교회를 지켰던 그런 사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사도들은 그 히브리 정통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핍박이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사도들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도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하시냐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믿는 대로 구제와 선행에 힘쓰신 분이었고, 그리고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분은 정말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굉장히 존경받는,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지만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분이셨어요. 자, 이분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당신이 가셔서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파송을 해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정말 이렇게 와 보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충만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개척교회 그 개척바라고 우리가 그냥 좀 오래된 교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강주에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그 후임 목사님은 개척해가지고 막 뜨거운 교인들을 다 데리고 왔고, 기존의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제 신앙생활이 다 오래되셔가지고 다 그냥 이제 그러고 흔히 두 물과 불이 만났으니 안 맞죠. 막 개척교회 성도들은 막 찬양도 뜨겁고 막 뜨거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0밖에 안 됐어요. 벌써 늦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뜨거워야 돼요. 교회가 뜨겁고 생기가 막 돌고 이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정말 막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날마다 마음을 같이 갖고 막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막 모이면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막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이제 역사들이 막 안디옥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거기 그렇게 자기들끼리도 가만히 있어도 잘하는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뜨거운 사람, 또 말씀에 붙들린 사람, 이방인의 특별 사도로 이제 준비된 이 사도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둘이서 1년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목회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못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그것도 교회의 가장 지도자였던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뭐 막 담임 목사를 파송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아주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운 어떤 이제 예수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너희들은 좀 추종하려면 정말 훌륭한 시저를 추종한다든지 가이사라를 추종한다든지 그래야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이름도 없는 그 청년 예수를 그렇게 추종하냐?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그 이후 초대 교회사에, 그 이후 기독교 교회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영원한 이름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 누구에게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가 진정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늘 신앙 고백을 드리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의 사도들이 시작했어요. 원래 이 사도신경의 가장 모토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한 줄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계속 이제 초대교회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살이 붙고 거기서 신학이 정립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우는 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는 나의 구주시요, 주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이웃에게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삶터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하지 않는 신앙, 표현하지 않는 신앙, 침묵하는 신앙, 숨기는 신앙,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해야만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모른다 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나도 너 몰라,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내가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밝히십시오. 밝히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겠다.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겠다.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에 맞는,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 내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는 정말 바른 고백을 하면서 삶이 그렇게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사람들이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느냐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지예요. 내가 전도지. 내 얼굴이 전도지고, 내 말이 전도지고, 내 삶이 전도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이웃들에게서나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멋지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